자, 에스겔서 4장입니다. 에스겔서 4장부터 6장까지, 시간이 가능하면 7장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장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겔을 부르셨죠. 인자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가리켜서 인자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4장, 5장, 6장, 7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이것을 4장에서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품성이라고 할까요? 인격이라고 할까요? 국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격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몰수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5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그 산들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그러죠. 산은 하나의 바라보는 것이고 정상입니다.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하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러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러한 형상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토판은 그 당시엔 뭐 이런 노트가 없었으니까 흙판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죠. 한 성읍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도성을 그 위에 그리고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전부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다리를 세우고 언덕을 세우고 진을 치고, 그 다음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는 이제 우리가 옛날 로마 시대의 어떤 전쟁을 보면 큰 이렇게 불 같은 것을 큰 뭐라고 할까요? 큰 막 장대 같은 데다 달아서 이렇게 던지는 그것이 공성태입니다.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철판을 가져다 너의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또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너와 성읍 사이에 철벽을 쌓으라는 건 예언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지금 자기가 지금 흙판
판을 세우고 거기다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이 앞으로 이렇게 완전히 포위당하고 적에게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는 통곡을 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애통하는 기도와 그런 것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철벽을 삼고 성읍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예언자와 예루살렘 사이에 철벽을 쌓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리라. 이제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완전히 멸망되기 전에 이런 모양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4절에선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걸머지되 내가 눕는 날수 동안 그 죄악을 담당하고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느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 이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390일로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 수가 차거든,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 오른쪽으로 누우라고 그래요.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느니 하루가 1년이라. 여기서 40일은 이스라엘의 멸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이제 남유다가 망한 그 기간을 얘기한다 그러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이제 발견한 후에 이제 훌다 그 여선지자가 얘기하죠. 앞으로 그 율법대로 다 행해야 되지만 너희가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재앙을 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훌다 그 여선지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그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이제 요시야가 그 행한 이후부터 죽은 날부터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은 그 횟수를 이제 40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쨌든지 간에 360일을 이제 북이스라엘 이제 멸망을 언급하는 것이고요. 40일은 이제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민수기 14장 하나를 보면 조금 흥미로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민수기 14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라. 예, 이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을 보낸 날수가 40일이었어요. 그래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에스겔 4장 7절 보면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에워싸인 예루살렘으로 얼굴을 향하라는 거죠. 몸을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게 하라. 자유를 구속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실 인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가 예언자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국가.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유를 이제 구속하는 것,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게 하라. 또 너는 밀과 보리, 콩과 팥과 조리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390일 동안 먹으라고 그러죠. 그 음식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예, 이제 그 운명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정말 평안을 누리고 자기들 정말 그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못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어떤 그 정해진 정말 교도소 속에 들어가서 감옥 속에 들어가서 교도소에서 주는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들의 인격, 그들의 삶의 자유,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6분의 1 아주 적은 양의 이를 때를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만 먹으라는 거죠.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은 똥이에요. 똥으로 비를 부어서 그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처럼 어떤 자유도 없고 먹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그냥 최소의 숨 쉴 만큼 목숨을 이어갈 만큼 그것도 구록 속에서 똥으로 자기가 먹을 것을 만든다는 건 그죠? 인부를 피워서 굽는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거기서 에스겔이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여러 나라를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이다 하기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주 여호와시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영혼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다. 나는 우상을 섬긴 일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않았다. 이게 누구 얘기나 똑같죠? 지금 신약에서 예, 베드로가 공중에 여러 가지 동물을 내려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더러운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모든 것이 공통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원한다. 그래? 아, 너는 그래도 그렇게 잘했구나. 근데 쇠똥으로 구워서 먹으래요. 그 말은 뭘 거예요? 너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거예요. 넌 뭐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네가 선지자라고 그래서 너는 뭐 그런 것도 안 먹고 정말 우상도 섬기지 않고 똑바로 살았다고 그러지만 너도 그 나물에 그 밥이야. 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예루살렘에서 의뢰한다는 건 뭘까요? 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떡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것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에게 그 필요한 것을 다 더해주리라. 그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 것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떤 먹을 것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 오직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백성의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백성이 근심 중에서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그죠? 먹고 살아가야 되는 양식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 우리는 좀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뭐 쌀이 떨어지면 토스트 먹으면 되고, 그죠? 또 뭐 토스트 없으면 라면 먹어도 되고요. 오히려 요즘엔 뭐 옥수수를 먹는다든가 수제비를 먹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별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매일 수제비만 먹으라고 그러면 그거 살겠어요? 근데 그게 없어서 괴로웠던 때가 있어요. 내가 어려서만 해도 우리 주변에, 나는 그래도 만석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그 어머니가 자식을 먹이는 것에 끔찍하신 분이라 정말 부족함 없이 먹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때 정말 점심을 먹을 수가 없었고, 도시락을 학교에 싸우는 애들이 몇 안 됐었어요. 점심을 그냥 옥수수 하나, 감자 하나 그렇게 먹고 지내고, 여름이면 완전한 쌀 한 톨도 안 들어간 보리만 삶은 것에 열무 한쪽 얹어서 먹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무엇이든 풍족했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온 주변 국가를 전부 다 복종시키고, 그 다른 나라에서 전부 다 조공을 바치게 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 금과 그 호화롭게 지은 그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이 일으킨 그 이스라엘 왕국, 그 이후에 솔로몬이 그게 뭐 하늘에서 툭툭툭툭 금이 떨어져서 그렇게 쌓아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국가가 부강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을 이렇게 외세를 통해서 심판하고, 북이스라엘은 시리아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시킨 것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먹을 것도 없고 음식을 달아서 먹어야 되고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죄악 중에서 물과 떡이 부족하면 어떻게 살까요? 지금 우리는 이러한 풍족한 생활 속에서 사는데, 만약에 북한에 핵이 터졌다 그러면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는 거예요. 어느 물을 먹겠어요? 지금 슈퍼 가서 슈퍼에 있는 물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5장에서 이제 더 모욕적인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삭도는 머리 깎는 이제 면도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만 해도 머리 못 깎았어요. 안 깎았어요. 부모에게서 내려오는 것이라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길렀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일본이 지배하면서 단발령이 내리고 그랬던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를 강제로 깎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아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들을 완전히 제해버린다는 거야. 지혜로운 자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인격을 갖추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존재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을 성읍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한데 이 해석을 지금 12절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앞에서 3분의 1은 성읍에서 불사르라고 그랬잖아요. 전염병과 기근으로 멸망한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어요. 뭐 프랑스인가 어디 유럽에서는 하루에 10,000명씩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죽어나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모든 것이? 지금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회개운동이 안 일어나요. 전 세계에서 안 일어나요. 이 상황인데. 참 그거 기이하지 않아요? 지금 10월 달에 무슨 또다시 개천절 때에 광화문에서 또 무슨 집회한다고 그러죠. 그거 거의 기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 핵심에 서 있어요. 며칠 전에 그 쿠티비 기자가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이번에 조선일보에 전면 광고가 나왔는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김정현이라는 사람이 투고를 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김정현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10년 전에 이름도 모르겠네. 무슨 동성애를 고발하는 그 더러운 것을 그 동성애자였어요. 그 이름은 본명 아니에요. 내가 2번이나 상담을 했는데 지금은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국민일보 전면 광고만 해도 500에서 700인데 조선일보는 얼마나 할까요? 그걸 김정현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지금 신학교 졸업하고 어느 전도사로 있어도 월급도 받고 살아가기가 힘들 텐데 뻔하잖아요. 그걸 누가 돈을 댔을까요? 근데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지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통과시킨다고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정의당에서 발의만 해놓은 거예요. 그게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를 통과하려면 지금 국가에 지금 시급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동성애 문제 가지고 떠들겠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국가 지금 재난에서 이 상황이고 코로나가 있고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사건, 조국의 문제 사건, 검찰 문제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가지고 논하겠어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전국 교회와 정권이 정면 전쟁 선포하는 거잖아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보예요? 현 정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만 포진돼 있는데 바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지금 나서서 어저께 국민일보의 뒷면에 아주 또 전면 광고가 나왔어요. 무슨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아카데미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 달 동안 하는지 그 날짜를 해놓고 거기에 강사를 보니까 거기 탈동성애자라고 박누구도 들어가 있고 변호사 나부랭이들이나 이상한 이름들이 정말 떠올리기도 힘든 그들이 무슨 동성애자들과 원수를 졌는지 자기 조상대대로 동성애 때문에 망한 집안이라 하더라도 내 아버지 어머니가 동성애 때문에 망하고 그래도 그 일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이 코로나 때문에 국가가 지금 이렇게 엄중한 때에 참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이에요. 그죠? 내가 어떤 목사하고 대화하다가 이 나라가 더 망해야 되겠다.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지금 다 망한대요. 300명 있는 교회에 30명도 안 모인대요. 지금 개척교회 30명 모이는 농촌교회는 다 몰살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더 망해야 되겠다. 완전히 먹을 것이 없어야 되겠다. 아주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목사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일도 없잖아요, 지금. 하다못해 운전이라도 하고 노동이라도 해서라도 자기 식구 먹여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문 닫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 무슨 돈이 있어서 신문에 전면 광고 무슨 동성애자들도 지금 쥐 죽은 듯이 하고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참 난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정말. 동성애가 법으로 통과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논하자면 내가 더 절실한 문제잖아요. 내가 더 앞장서야 되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무슨 그 엄청난 돈을 신문 광고에다 뿌리면서 이렇게 하는 저들의 생각이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최고의 어떤 뭐를 하던 분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김어느 약사라는 사람은 이제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걸로. 참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에스겔서를 보면서 이게 과연 구약에만 있을 일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전염병인가? 너희는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망할 것이요. 연병이 계속 돌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기근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 폭풍은 폭풍대로, 태풍은 태풍대로 불어서 농작물이 다 지금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무슨 국가 재난기금으로 해가지고 다 돈을 나눠준다. 정부에 무슨 돈이 있어요. 곳간이 다 비었는데.
그리고 이제 선별해서 아주 어려운 뭐 자영업자들 그들 도와주겠다고 좀 두텁게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한지 지금 핸드폰 그 통신비로 해서 2만 원씩 전 국민에게 13살 이상 다 주자 그러잖아. 그게 1조 원이래요. 그 1조 원 다 누가 갚아야 돼요? 쟤들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냥 작은 정성은 무슨 내 걸 가지고 줘야 작은 정성이지. 무슨 내가 오늘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작은 정성은 무슨 개뿔 무슨 작은 정성이야. 지들 건가? 아니 지들 걸 가지고 줘야지 작은 정성이지. 그러니까 대통령 잘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 위대하신 분, 지금 여러분들 위에 있는 작은 정성 2만 원씩 베푸시는 분 찍은 사람 있잖아요. 너희 사방에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랬어요. 3분의 1은 사방에서 흩어지고 뒤를 따라가며 칼은 전쟁이잖아요. 그죠? 지금 12절에서 얘기하는 지금 해석이 2절에 있는 해석이에요. 3분의 1은 갖다 불살르라는 건 뭐예요? 그 불살른다는 건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전에 기근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리라는 건 뭐예요? 잡혀간다는 거예요. 바람에 휘날리면 잡혀가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로. 이제 평화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먹고 살던 그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래요. 너희 터럭 중에서 조금만 내 옷자락에 쌓아두라 그래요. 그 중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게.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온다는 건 뭘까요? 서로 내 품 안에다가 이제 머리털을 숨겨놨다가 그 머리털 숨겨놓은 곳에서 그 불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퍼진다는, 그들 안에서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지금 그런 쪽 아닌가요? 지금 한국이 서로 그냥 5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이것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동하고. 요즘에 아주 동성애 반대 운동하는 짓거리들 하는 사람 보면 진짜 내가 아는 동성애자들만도 더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율례도 그리하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었으므로.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너희 요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정말 말씀 잘 지키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요란을 떨고 산다는 건 뭘까요?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정말 행위들, 성적으로 타락한 행위들,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 사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에서 너를 벌을 내리되 너의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리지. 전무후무하게. 이게 이제 앞으로 계시록에도 또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예언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 창세 이래로 이런 환난은 없었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조금 내가 남겨두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조금 그 시간을 남겨두지 아니하면, 그런 말씀까지도 하셨죠. 그런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어미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가족 간에도 서로 죽여야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남은 자들도 다 사방으로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근데 이거 보세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에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풍요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거 신약에도 나와요. 이번 주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서 너희를 내가 정욕 가운데 내어버려둬서 동성애짓까지 하게 되고 인간이 행할 수 없는 21가지의 악을 행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줄 알면서도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하게 한다고. 그죠? 그 교회에 얘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그래서 그냥 죄 가운데 동성애 좀 그냥 마음대로 해봐, 즐겨봐, 내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간섭을 하고 책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 이거. 근데 좋은 대로 한번 해봐.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나도 너를 아끼지 않아서 긍휼을 베푸지 않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는 그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하며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로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지고 그들을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같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을 가라앉히리라. 하나님의 분이 풀릴 때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열심, 여호와가 열심이라는 말이 다른 부분에서도 나와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에도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일이 또 신약에 또 나타납니다. 구약의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죠?
정해진 법률대로 율법대로 살아가기만 되면 의인이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십계명을 잘 지키며 주신 윤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열심히 그들을 키우고 먹이고 그랬던 백성이에요. 근데 신약의 백성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고 성령을 우리 안에 두어서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전을 멸하고 그럼 어느 것이 더 죄를 받을까요? 그죠? 자, 이제 14절.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모욕거리가, 모든 사람들 속에서 모욕거리가 되게 하고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을 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로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이라고 그러죠. 독한 화살은 재앙입니다.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고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죠? 그 지옥이 살아서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죠? 자, 6절 봅니다. 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지도자들을 향한 거죠.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건 뭐예요?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는 모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 기구예요.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할 것이라는 거죠. 이건 지도자층에서 이런 일들을 없애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 제단이 황폐하고 산마다 전부 다 그 산당이 있었으니까요. 분향제단들을 깨뜨릴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의 우상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여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너 여호와인 줄 알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어떤 우상과 산당에서 종교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화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임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리라. 살아남은 자의 얘기가 나오네요. 자, 살아남은 자, 이사야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10장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와 파멸이 작정되었다. 이 말씀은 바울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로마서 9장인데요. 자,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남은 자. 근데 오늘 에스겔서에도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칼을 피하여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7,000명을 남겨뒀다고 그러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교회가 모두 잘못된 길로 나가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남겨두시죠.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했던 그 모든 잘못에 대해서 이제 뉘우치고 기억한다는 거죠.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나.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기록들이 그대로 실천될 것을 언급한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보십시오. 11절에 아주 또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손뼉을 치며 팔을 구르면 이건 너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라. 열정적으로 너의 모든 감정, 열정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오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여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서 제단 사방에서 높은 고개 위에 높은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다 망한 후에 알겠다는 거예요. 다 망한 후에. 그러니 에스겔 보고 너는 그냥 손뼉을 치며 팔을 구르며 내 있는 감정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 재앙의 선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6장은 이스라엘의 종교,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들을 향한 예언이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그루터기를 남기시겠다는 거죠. 살아남은 자가 칼에서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 그래서 이제 뭐 다니엘이 나오는 거고 에스겔이 나오고 그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7장 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러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느니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 사방의 일이든 전체의 일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야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보라요.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갑니다. 그죠?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행위대로 벌을 하겠다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를 때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재앙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 우리가 계시록에도 화가 있을 것이다는 선포가 계속 이어지죠.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내게도 왔도다. 너에게도 왔도다 그래요. 끝이. 근데 여기서 너는 에스겔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였도다. 내가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앞에서는 그들이 행한 요란한 행위를 책망했는데 이제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너희가 요란을 떨고 그 산에서 여러 가지 우상을 숨기던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죠. 재앙의 날이라는 거죠.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에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멸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자다. 때리는 여호와는 은혜만 베푸는 분이다 이렇게 알았겠지만 여호와는 때리는 이라. 이건 뭘까요? 이게 죽어서 심판이 아니라 삶 속에서 부모가 우리를 때린다는 건 죽어서 우리를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잘못을 책망하는 건 살아서 겪어야 하는 재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볼지어다 그날에 이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노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몽둥이가 꽃이 폈다고 그래요.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몽둥이가 춤을 춘다고 해야 될까? 교만이 싹이 났도다. 이게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이거죠. 몽둥이는 이제 잘못하는 사람을 두둥겨 팰 몽둥이가 꽃이 폈다면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사는 자나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물건을 파는 자는 물건을 파니까 기분이 좋아서 기뻐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파는 자나 사는 자나 다 똑같이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들어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묵시라는 건 계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시를 주었는데 계시를 보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성경을 보면 깨닫고 회개할 마음을 줘야 되는데 그 기록되어 있는 묵시가 그들에게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리 그 묵시를 펼쳐놔도 그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묵시가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이미 때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막 임하는데 그때 성경을 보면 되겠어요? 회개할 날이 이미 시커니 있었는데 주의 심판이 들이닥쳤는데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좀 펼쳐보지. 때 늦은 거잖아요. 그죠? 심판이 임했는데. 14절,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예. 이는 내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국가에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밖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연병에 망할 것이라는, 이거 피할 길이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 안에서는 연병이, 코로나가 있고 지금 북한이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비행기를 탈 수가 있겠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미국에 가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나 밖이나 죽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때서야 내가 회개하려고 성경을 펼쳐봐도 소요 그 묵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의 말씀이 너에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각기 자기 죄악을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골짜기에 비둘기가 산다는 건 참 얼마나 외로울까요?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요.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다는 건 더 이상 뛰어갈 수도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를 덮을 것이며 모든 얼굴은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된다. 수치, 대머리는 수치입니다. 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쌓아둔 금과 은이 아니 연병이 돌고, 생각해 보세요. 연병이 돌고 기근이 나서 먹을 것이 없는데 금 가지고 뭘 할 거예요? 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은과 금을 가지고 먹을 걸 살 수가 있나요? 다 소용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능히 그를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칭찬을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리라. 그 은과 금을 네가 그동안 모으느라고 얼마나 불법으로 얼마나 잘못된 길을 살았느냐를, 그것이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네가 가진 그 은과 금이 네 창자를 채우지도 못하고 먹을 것을 채우지도 못하고 아무 역할도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네 죄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봅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화려한 장식이라고 그러지, 장식은 치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어, 미운 물건도 우상이죠.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들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게 하며 더럽히게 하며,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초소를 더럽히고, 내 은밀한 초소는 그 성전입니다. 포악한 자도 거기로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더럽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쇠사슬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는 피 흘리는 자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자, 여기서 쇠사슬이라는 건 뭘까요? 바벨론 포로는 쇠사슬에 매어서 가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극히 약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을 와서 1차 포로 데려가고 2차 포로 데려가고 세 번째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서 아주 이스라엘 그 땅을 아주 그냥 초토화시켜 버리잖아요. 패망이 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요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을 더할 것. 이거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에 소문을 더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 그때 가서 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구원받을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찾으나 헛될 것이라고.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들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가는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은 손을 떨리라. 내가 내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일까요? 우리가 열왕기하 한번 22장을 보십시다. 이미 어떤 얘기를 했는가. 요시야 왕이 일어났어요. 8살에 왕이 되었어요.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성전 청소를 하다가 8절을 보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왕이 율법책 말을 듣고 옷을 찢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백성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이 발견한 책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좀 물으라 13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가냐면 14절 보면 궁중에 사는 이사야가 이제 여선지 훌다에게로 갑니다. 그 사반과 아사야죠.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 여자 선지자예요.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샬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 말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 그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갚아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시야 왕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왕들 이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하나님은 또 왕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어떤 그 예언자를 통해서 심판할 것을 경고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 4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서 지금 이제 뭐 전염병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뭐 좀 이상하죠. 지금 전염병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뭐 전염병이 뭐 얼마나 있길래 지금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무슨 독감이 오면 독감 주사 맞으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듣고 뭐 하루에 몇천 명씩 감염되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느낌이 어때요? 여기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일어나는 것이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그냥 처음에 우리가 일어날 때는 잠시 있다가 그냥 끝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사스가 있고 메르스인가가 있고 그래서 곧 해결될 것이라 믿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러시아에서 발견된 만들었다는 백신 이미 또 어떤 사람이 그거 아무 의미 없다. 문제가 많다고 보도했고요. 영국의 또 어느 유명한 가장 유명하고 기대되는 거기서 만든 백신 이번 3상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3상 실험에서. 그럼 11월 달에 물 건너간 거예요. 11월 달까지 올해 나온다고 그래도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 백성들까지 다 서민들, 평범한 사람들까지 이게 국가에서 다 공짜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때쯤 되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만약에 이 재난이 지금 2.5 무슨 단계라고 그러지만 더 심해져서 몇천 명씩 이제 몇백 명이 또 넘으면 3단계로 갈 거잖아요. 그럼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라에 뭔 돈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이게 우리나라 이 지금 유럽의 여러 그 나라 이미 그리스라든가 멸망했던 나라가 많아요. 그죠? 국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에서 돈을 들여와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잘 될 때는 외국에서 차관을 해올 때 상당히 이자가 서로 싸요.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달라왔던 그런 호환 정책도 있잖아요. 근데 국가가 부도가 나면 외국에서 차관을 오면 3%에 올 걸 10%에 줘도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그 통신비 2만 원 없어도 다 지금도 살아왔으니까 그냥 2만 원 정도 못 낼 거면 전화 안 쓰면 돼요. 그죠? 근데 그걸로 1조 원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몇 채 사나 여기? 이거 통째로 살 수 있을까? 1조 원이면? 그러니까 국가에 뭔 개뿔이나 무슨 돈이 있어요. 지들 거래야 무슨 정말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무슨 참 대통령이 나와서 작은 정성을 베푸는 거래. 지가 뭘 베풀었지? 지 월급 털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지 있는 재산을 다 털고 내 앞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모든 월급과 모든 장관들 월급을 다 털어서 2만 원씩 해주겠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죠. 그죠? 무슨 빚내서 주면서 작은 정성을 참 우리 조이가 웃을 겁니다. 이 소리 들으면 참 말 같지 않은 이런 정부를 참 그러니까 개천절에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코로나가 전 대한민국 5천만이 다 걸리더라도 한번 그냥 광화문 아니야 청와대까지 그냥 요즘 그 보면 정말 와 무슨 난 영화가 무슨 이일병 라이언 일병 구하기 무슨 서일병 구하기를 무슨 국회의원들이 다 나서고 변호사들이 다 나서고 아이고 이게 국가냐 누가 아주 코미디 같은 말을 했어요. 누가 그 말을 썼더라고. 아니 그게 네 돈이냐 네 맘대로 2만 원씩 주는 것이 그게 네 돈이냐.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이러한 때라도 여기 아까 남은 자를 둔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재앙이 붙더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남은 자들 속에 살아남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고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명과 내 영혼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더러운 것을 먹지 않고 우상하게 절도 하지 않고 나는 더러운 짓도 안 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에스겔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 아우 착하구나. 그러면 사람 똥 대신에 소똥 갖다가 너는 나냐? 그죠? 기도하고 끝냅니다. 사랑하는 주님,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을 봅니다. 이 코로나 연병으로 지금 전 세계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주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을 보내소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는 그 주의 말씀으로 전 세계에 있는 연병을 코로나를 잠재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를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